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며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나뭇가지의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내용은 같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시기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천국 헌법을 선포하시고 나서 7장에서는 천국의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언급하시는데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12사도를 부르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신 시기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면 첫 번째 안식일 후 두 번째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더라입니다. 이 시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대략 12장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7절은 주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나오는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와는 다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설교보다는 나중 설교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시기에 설교했다. 대략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때입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의 차이를 설명한 것은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보면 마태복음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특징이 나쁜 열매, 곧 썩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형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무 도감은 아니죠. 하지만 나무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과실수가 뭡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분명히 나무의 기능은 원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게 나무의 기능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나무 중에는 위험한 나무도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 한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불리고 한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무 중 하나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분명 나무의 원래 기능은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신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긴 하지만 이 시간 그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그 열매 자체에
선이라는 요소가 악이라는 요소와 함께 공존하는 하나의 열매라는 겁니다. 선한 열매, 악한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 안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아담은 창조됐을 때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굳이 그걸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악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선을 추구하는 것이 죽음을 초래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야, 선을 추구하는 게 왜 악한 거야? 왜 그게 죄가 돼?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선과 악의 그 지식에 매료된 거죠. 더한 거를 추구했던 것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을 추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능을 주셨습니다.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악을 추구할 때는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근데 선을 추구할 때는요, 그런 찔림이 없어요. 선이니까. 선을 추구하는 거니까, 이건 옳은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선악의 나무가 맺는 그 열매는 그 자체로 금지된 열매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지식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선이 있다고 해서 그 선은 먹어도 되고 악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 자체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선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선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 선을 추구의 대상으로 바라볼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선을 추구하라는 거죠. 선하게 살아라. 뭐 베풀어라. 뭘 해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째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선한 추구는요, 그거는 죄입니다. 그게 얼마나 선하게 보이든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선함은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맺는 열매였습니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나무는 그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생명이요. 생명나무니까 생명을 맺었겠죠. 에덴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걸 뭐 쳐다본다고 해서 뭐 유혹을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담은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했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래서요, 죄인은요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나쁩니다. 썩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은 나쁜 나무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나쁜 나무입니다. 썩은 나무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애초에 나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럴 때 성악설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선설은 이거는 인간의 관점일 수 있지만 물론 그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성악설이 맞아요.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애기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꼭 조그만 애들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막 그냥 하루 깨물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예쁜 애들이, 그 아름다운 애들이 점점점 자라들면서 이것들이 지 고집 생기고 거짓말하고 남 핑계대고 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잖아요. 그 내면에 있는 본성이라는 게 아담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구원, 복음을 전할 시기들을 바로 그때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죄를 인지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보는 것이죠. 주제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죄인이 나쁜 열매, 썩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언급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대부분의 열매는 이제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 나무는 무화, 꽃 없이 과일이 맺는다, 열매가 맺는다 해서 무화과잖아요. 여러분들 무화과 좋아하세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맛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특성을 제시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주하신 나무이기도 합니다. 무화과는 죄를 가리는 도구로 사용된 인간의 종교성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종교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가리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나 어떤 종교를 가졌어? 나 어떤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인가? 그것이 인정돼야 되는데 종교성으로서 자기 죄를 가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발견되기를 거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심에 깊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치마 옷으로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가죽옷을 거부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선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선이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원래 기능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생명나무로서 자기 열매를 내겠다는 겁니다. 죄인은 내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를 먹을 때에만 진정한 만족과 풍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내 거 아무리 먹어봐야, 내가 맺은 열매를 아무리 먹어봐야 만족함이 없습니다. 남들한테 자랑할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열매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썩은 나무는 썩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좋은 나무지. 39절을 보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까요? 문제는 그 소경이 나는 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소경 자신이 소경임을 정확히 안다면 다른 소경을 인도할 엄두를 안 낼 겁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본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나는 다 안다. 자신이 소경임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빛 아래서 순종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본다고 믿기 때문에 참 빛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보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함으로 너희가 죄가 남아있느니라.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하시더라. 본다고 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좀 안다고 나 성경 좀 알지 뭐 제가 한때 그랬어요. 진짜 교만했죠. 뭐 킹제임스 성경 알고 세대적 진리 알고 막 성경 좀 가르치고 막 설교하니까 나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다 안다고. 그 당시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러크만이었고 저보다 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이 조승규 목사였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입니까? 나무의 역할은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그 나무의 이름이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내 열매를 맺는다면, 내 선함, 내 오름의 열매를 맺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보통 나무를 봤을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를 때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구나. 저는 아직 나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뭐 소나무 정도나 알고 뭐 그러지. 뭐 이거는 은행나무는 좀 알겠네요. 근데 뭐 나무들 이렇게 있으면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요. 본문에는 좋은 나무와 썩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good tree, 그 다음에 corrupt tree 이렇게 나오는데 corrupt라는 이 단어가 썩은, 부패한 이런 의미예요. 부패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이 부패했다라는 이 단어가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부패한 썩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열매는 썩은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어떤 뿌리에서 제공되는 수액을 통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썩은 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면 그 열매는 당연히 썩은 것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세상의 마음이 뺏겨 있으면 당연히 세상으로 지금 뻗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썩은 것들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염려로 불안하고 자신의 육신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좋은 나무로 변하거나 좋은 나무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 거듭나면 마치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변하고 그 변한 나무라면 그렇게 좋은 나무로 변한 나무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 나무, 즉 썩은 나무, 죽음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잘렸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딱 꺾였어요. 그러면 이 가지는 살까요, 죽을까요? 당연히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한 나무가 아니라 악한 나무에 있다가 이 악한 나무에 가지였으니까 당연히 악하였죠. 근데 이게 딱 꺾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그럼 우리의 옛 본성은 없어진 겁니까? 남아있잖아요, 지금. 접붙여서 그분의 수액을 빨아서 지금 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가 휴거되는 날,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날까지는 옛 본성이 이놈의 가지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좋은 나무지. 내가 내는 열매는 다 좋은 열매.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라는 죄의 본질에서 잘렸다는 것이고 영원한 저주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이지 나의 옛 본성 자체가 어떤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내 옛 본성, 그 악함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단지 새 본성이 창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본성과 새 피조물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옛 본성은 아직 육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라는 옛 본성이 선한 것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몸에 남은 옛 본성이 제거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동일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휴거되는 날, 그때 완성됩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선한 나무, 좋은 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은 나무에 붙어있던 자들이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붙어서 자기 선만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 나무에서 잘린 것입니다. 잘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붙어있던 썩은 나무가 얼마나 악한 나무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봐라 세상 좋아지고 있지 않냐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지난주죠. 우리 공장이 이제 새로 뭐 해썹인가 그걸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청소를 하는데 와 정말 좀 힘들게 했어요. 근데 기계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기계로 청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이 참 세상 좋아졌어요. 너무 세상 좋죠.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좋아진 게 아니라 편해진 거야. 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편해진 거죠.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이제 로봇가 가사 일을 얼마 안 있으면 한대잖아요. 자매님들이 이제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정말 편해진 것이죠. 근데 그 로봇에 달려있는 이 센서가요, 다 감시하는 겁니다. 내 집안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편리해진 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붙어있던 나무에서 잘려야만 좋은 나무,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단절이,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찾아봅니다. 17절부터를 좀 보겠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나눠진 프린트에는 안 했고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서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하면서 쭉 나오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요 구절들이 이제 저도 예전에는 세대적 진리를 몰랐을 때는 이거 야고보서와 연관해서 이게 예수 믿어서 예수님에게 덧붙였다가 믿지 않으면 꺾여져 버릴 수 있는 거구나.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라는 구절로 사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돌 올리브 나무였는데 참 올리브 나무에 이제 딱 접붙여졌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믿으면 너 떡 꺾여질 수 있으니까 제대로 믿어?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구절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11장의 이 구절들은요, 구원 취소를, 그거는 민족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11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1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신약교회 교리서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1장의 주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12절 보시면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실족함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됐던 것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 이 이방은 말 그대로 이방이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에서 돌 올리브 나무는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예표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집단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에 이방인이 접붙여졌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만하고 또 엉뚱한 짓 하면 이 참 올리브 나무였던 이 유대인들도 떨어져 나갔는데 너네 이 돌 올리브 나무 딱 떨어져 너네 또 버림받을 수 있어. 이 경고를 하는 거죠.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족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여 유대인이 누렸던 그 특권을 공유하게 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인 가지인 네가 유대인처럼 믿지 않으면 이방인인 너도 아끼지 않고 꺾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은 어떤 개인의 구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특권을 이방인들이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 돌 올리브 나무, 참 올리브 나무를 개인의 구원에다가 너 제대로 안 믿으면 꺾여진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11장은 분명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을 주목하십시오. 원래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서서 뿌리와 기름진 것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려면 믿음과 겸손이 요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고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주목하십시오. 올리브나무, 돌 올리브나무가 언급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보면 유대인, 이방인은 가지로 지금 비유됩니다.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가 있고 이 돌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이방인이 꺾여가지고 유대인도 꺾였고 거기다가 이방인을 접붙였어요. 그럼 이 돌 올리브나무는 뭐죠? 마귀 자식들이죠. 마귀죠, 마귀. 이 참 올리브나무는 뭐겠어요? 하나님, 성령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가지예요, 가지. 올리브 나무 자체는, 물론 올리브 나무가 또 구약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예표로 하긴 합니다만, 로마서 11장 본문에서는 올리브 나무 자체는 성령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나무는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도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썩은 나무에서 자라난 가지입니다. 반드시 이 썩은 나무에서 잘려져야만, 죽어야만 좋은 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고, 그 좋은 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브가 생명나무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 거죠. 거기 선이 보인 거죠. 선이 보인 거예요. 옳은 걸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선으로 속인 겁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제 치마를 엮어서 입으라고 누가 그렇게 속삭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귀가 속삭인 거예요. 저기 무화과 나무 잎 저걸로 한번 만들어 입어봐라.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유일하신 선이시며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가리고 나 자신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모든 속임수를 경계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유일한 선이시고 주님만이 좋은 나무이시다. 이걸 가리고 야, 너도 해야지. 야, 주님만 일해? 너도 일해야지. 너도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야지. 성령의 열매? 그거 네가 맺어야지. 우리는 아무리 거듭나고 성경을 알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모든 근거를 뿌리이신 예수님께 두십시오.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선을 행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성결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거 누구 겁니까, 그러면? 그거 누구 거죠? 내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자기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옳음,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쭉 나오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성령님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라는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맺어야 되는데 내가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막 참고 인내하고 막 사랑을 베풀고 막 열심히 땀 흘려서 했어요. 그러니까 야, 뿌듯하죠 뭐. 누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밖에서 보면 비슷해요 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지 이 사람 열매인지 밖에서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막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마귀도 알고요. 알만한 사람은 알죠.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님의 열매이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내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가지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자기가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친절한, 왜 나쁩니까 이게? 왜 나빠요? 다 좋은 건데 이 열매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막 맺었어요.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왜 나쁜 거죠? 왜 이게 죄가 되죠? 지가 했으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선한 나무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내 땀으로 뭔가를 막 맺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면 하나님 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속성상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 말고는 안 받으세요. 그게 누굽니까? 아들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생명에 참여해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위에 불법 체류자가 와가지고 나 좀 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법 체류자잖아요.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해. 신고해. 불법 체류자인데. 저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면 도움을 청해서 온 사람이라면 도와야죠. 그걸 또 있는 내가 조금 어떤 손해를 당한다.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지금이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법 하면서 준법 변지 이러지만 그리스도 역사를 보면 다 불법자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불법자들이었고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불법자들이었고 다 불법자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다 도망쳐 다녔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준 겁니까? 누가 살려준 겁니까? 그리스도인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이 전파돼서 여기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들 법을 어긴 사람들이죠. 저는 그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를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활,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동참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본인을 죽임에 내어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불법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라는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나라는 이 썩어 있는 이 부분들이 있는 이 가지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열매의 자랑은 누구 겁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 것이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이루신 주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죽일 때 성령의 예표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뚝 하고 떨어져야, 잘려야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썩은 나무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바라보면서 저 좋은 나무에 가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잘려져야 되는 거죠.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썩은 나무는 썩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귀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죽음의 열매밖에 없죠. 주님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나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비록 성도로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가 지금은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가지일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이 좋은 나무는 아직은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동일한 몸이 될 때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이 옛 본성으로 새 본성과 맨날 싸우면서 살고 있지만 이 옛 본성이 완전히 처리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리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쑥 하고 올라갈 때 이 옛 본성이 남아있던 몸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썩은 나무에서 꺾인 잘려진 나무의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썩은 나무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45절에 나오는 선한 사람은 주님과 완전히 동화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일치된 사람만이 마음의 선한 보화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우리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쳐놓은 종교적 속임수입니다. 너도 좋은 나무니까 선을 추구하라고. 네가 알고 있는 선을 추구하라고. 나 자신이 맺는 열매는 결코 선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안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